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4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규정해 주시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등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의 특징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있고 새김질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즉 낙타, 토끼 등이 있고,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지 등은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어족, 그리고 새 중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독수리, 솔개, 물수리 등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절대로 돼지고기, 오징어 등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본문은 그냥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무시하면서 살아가도 될까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금지된 동물들은 이교 제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나 신명기서에 보시면 그들은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지만 너희는 하지 말라라는 맥락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음식법도 그러한 경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당시에 오늘 본문에서 금지된 부정한 동물들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교 제사에서 사용되는 이 동물들을 부정하고 혐오스럽게 여기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를 위하여 이 규례를 제정하셨다고 또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 중에는 이교 제사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하여 이 음식법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무조건 다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규례들 어느 정도 그들의 건강에 유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먹지 말라 하신 동물 중에 건강에 유익한 것이 있고요. 또 먹으라고 하신 동물 중에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것들도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무조건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되새김질, 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묵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굽이 갈라진 것은 신약과 구약을 의미하고 비늘은 몸속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새 속에 더러운 것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거룩한 삶을 상징하고, 지느러미는 물고기에 가는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경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뜻 들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해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해석 방법은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한 음식 규정을 주시고 삶의 방법을 제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에 이렇게 음식도 구체적으로 제정을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거룩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언급을 했듯이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과 구별되듯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구별이라는 것은 분리는 아니에요. 먼 곳에 따로 그들만의 어떠한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이제 금주를 쳐놓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3,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이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 모세는 그곳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한 땅입니다. 땅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곳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땅을 다른 땅과 구별하여 특별한 장소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장소로 구별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솔로몬 통치 시절에 아주 거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성전 제사장의 한 사람이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성전에서 쓸 거룩한 새 칼이 필요하오. 우리가 쓰는 칼은 지금 다 무뎌졌소. 우리가 쓰는 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도 되겠소? 라고 하면서 부엌에서 칼을 갖고 성전에 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그 칼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쓰는 순간에 부엌에 있던 칼이 거룩하지 않았던 그 칼이 성전의 거룩한 칼이 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로부터 구별이 되어서 다른 것으로 귀속이 될 때 구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칼이 거룩해지려면 집에서부터 구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으로 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의 제사장이 그 칼을 자기 집에서 취하는 순간까지 그것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그냥 일반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칼이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는 방금 전까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거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에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2절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뭘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갓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 구별할 수 없는,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이해시켜 주시기 위하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음식물들을 통해서 거룩한 그리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육이 그들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방법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 구별에는 그들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고 매일 일어나는 음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노아 시대 때부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조금 더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구별하게 하시며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만의 음식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식습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돼지고기 매우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식습관을 만들어냄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구약에서 제정된 이 음식 규정 그대로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음식 규정,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으로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음식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이 당시에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꺼림직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부정한 것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거부한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다라고 반항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음식법을 폐하시고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음식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음식법에 대한 구속사적인 이해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음식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 인증이 된 음식만 먹으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할랄로 인증된 음식만 먹으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코셔와 할랄은 허용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율법과 또 이슬람의 코란에 규정된 방식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음식과 또 겉으로 드러내는 옷 같은 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거룩하여진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죠.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는 이미 세인트,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점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거룩하게 된 자들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수동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룩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일단 내게로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너희는 무조건 다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날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 그렇죠? 그것이 아무리 진실되다 할지라도 오늘 드린 헌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일 다시 새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거룩함은 점진적으로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역임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 우리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게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거룩해지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어제는 분노로 반응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은 인내와 자기 절제로 반응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기심에 굴복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돌보는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졌음을 인식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살고 계십니까? 아니,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조금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이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